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를 하면서 마태복음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겠는가, 또 마태복음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두 가지 점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됐는가 하는 점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8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하면서 오늘날까지라는 말이 한번 나옵니다. 그런 표현은 똑같이 28장 15절에도 나오는데,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의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생각하면 오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오늘이라는 말은 이 마태복음을 딱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 시점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가 하는 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책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날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의 생각에는 이 오늘이라는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은 과거가 있겠고 다른 한 번은 미래가 있을 터인데,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태의 과거라는 시점과 또 하나는 마태가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는 미래라는 시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마태 자신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유명한 예수님의 족보 또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따라 올라갑니다. 따라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죠? 쭉 올라가면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끌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다윗이라는 사람과 다윗,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서 결국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돼서 다윗을 거쳐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내가 오늘 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태는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 연유를 따라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있고 다윗이 있고 마지막에 맨 앞에는 아브라함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라는 시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미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마태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그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미래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 끝날이 있죠. 세상 끝날. 이 세상 끝날은 물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마태는 자기의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를 바라보면 그 미래는 어디까지 있냐면 세상이 끝날까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지금 자신의 그 한 손은 과거를 향해서 아브라함, 미래는 한편으로는 세상 끝날 이렇게 양쪽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몸은 오늘이죠. 오늘. 그러면 도대체 이 마태는 오늘이라는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에 부딪혀 있었는가? 두 가지 문제점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오늘이라는 시점에 첫째 부딪히고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과의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도 계속 예수님을 방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뭐 안식일을 범한다, 아니면 때때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잡수신다, 아니면 세리나 죄인들과 친구가 되신다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헐뜯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비난하고 헐뜯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헐뜯었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면 왜 손을 씻지 않느냐, 왜 안식일에는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까먹느냐 등등 하면서 현재 시점, 그러니까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방해가 첫 번째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의 방해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또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반박하고 또 유대인들에 대하여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를 고쳐주려는 의도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유대인들과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인과의 문제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때로 이방인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처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죠?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데 이방인들은 마치 마술을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그 우상들에게 가서 절하면서 중얼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그런 기도는 그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맞는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던 기도인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행습 또는 이방인들의 생활을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의 습관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들과 격리돼서 살 것인가? 그럼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의 습관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래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면 나도 그들처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늘 걱정을 하겠고 이방인들을 자꾸 사귀다 보면 나도 중언부언으로 기도하겠고 그러니까 좋은 방식은 뭔가 잘 됐다 그러면 이방인들을 떠나서 산속에 우리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거기서 모여서 먹고 마시고 기도 생활하면 되겠지. 그건 아니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음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행습이 분명히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멀리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 마태의 오늘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과거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미래로는 세상 끝날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들어있는 이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두 가지 문제에 부딪혀 있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이 비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동화되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는 이 두 가지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을 받는 신자들에게 들려줘야 될 이야기가 있었어요. 뭘 해야 되느냐? 신학을 정립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이방인 유대인들이 핍박하면 그냥 막자 뭐 머리에 띠뜨고 나가서 싸우거나 이방인들에게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산속으로 도망가자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 이 두 가지 문제를 잘 이겨내려면 뭐가 필요했냐면 신학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신학을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어떤 신학인가? 가장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마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세계에서부터 점점점 개인에게 집중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아주 크다는 말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 19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19장 4절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래서 처음에 이러한 문제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신학인데 신학에서 첫째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첫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주시다. 인간의 창조주시다.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여러 개의 무슨 인자들이 만나가지고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 말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남자를 만들었다 그러지 않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독교는 인간의 남자와 여성의 그 존엄성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자는 만드시고 여자는 나중에 그냥 귀찮은데 어떻게 쪼물딱거려서 만들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남자는 그냥 어떠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처음부터 그 계획 속에 남자와 여자가 들어있었다. 이 동등성 창조주신데 이 창조주의 신학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남자 여자의 동등성 남녀의 동등성이 처음부터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종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 또는 사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로마 세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야만인들의 세계 심지어는 그 주위에 있던 다양한 민족들의 세계는 어디나 다 남자 여자 사이에는 차별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사람을 볼 때 사람은 남자와 여자다 그렇게 봤고 남자 여자가 어떤 수직적인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동등한 관계다 이렇게 봐준 것은 기독교밖에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놀라운 그런 어떤 종교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창조자실 뿐만 아니라 인간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선택의 하나님은 족장의 하나님이다. 네, 족장. 선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족장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나면서 하나님은 22장 마태복음 22장 32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여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씩 띄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콤마 이삭의 하나님, 콤마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자,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 당시는 이 글 쓰는 분들이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가능하면 좀 길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당시는 아마 종이도 많고 잉크도 많으니까 이렇게 했던 말 또 쓰고 했을 것이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의 계시니까 이렇게 쓴 데는 틀림없이 어떤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데, 자, 어떤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또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씩 띄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죠?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씩 띄어서 말하는 것은, 첫째 중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개인적으로 관계하신다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관여하기 전에, 예를 들어 어느 교회의 전체 성도의 하나님 이렇게 하기 전에 그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삭을 거쳐 아브라함을 거쳐야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언뜻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아이고 야곱이야 무슨 영적 실력이 있나, 그러니까 그래도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야곱을 거쳐서 가야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이삭도 거쳤니? 아브라함도 거쳤니? 그럼 네 기도 들어줄게,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때요? 야곱이 직접 하나님을 대할 수 있고, 이삭이 직접 하나님을 대하고,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을 대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나갈 때 누구를 거치지 않고 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의 중보자가 필요 없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이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기도니까, 예를 들어 목사님의 도움을 받고 전도사님의 도움을 받고 구역장의 도움을 받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 옆집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받아서 간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개인의 하나님이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마태복음 22장 32절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성도를 만날 때는 항상 성도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 32절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보다 아브라함은 얼만큼 떨어져 있는 사람이냐면 자그마치 시간적으로 얼만큼? 2000년이 떨어져 있어요. 2000년. 네? 예수님보다 다윗이 1000년이 떨어져 있고요. 1000년. 예수님에서 아브라함은 2000년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살도 없고 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2000년 전에 죽었으니까. 그러죠? 그러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 누가 봐도 그러면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2000년 전 과거의 사람입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 그럼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야곱도 죽었으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뭐예요? 심지어 20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살아있는 자로 보신다. 믿음 안에서는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자로 보신다.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보실까요? 죽은 자로 보실까요? 아니죠. 당연히. 그죠? 20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도 살아있는 것처럼 주님이 보신다면, 지금 현재 살아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당연히 살아있는 자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죽은 관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다. 살아있는 관계.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손을 말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너희들은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뭐 들어주겠냐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다.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족장의 하나님이다. 그죠? 족장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족장들이 드디어 민족을 낳아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자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 하나님.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뭘 놓치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갈 필요가 없구나. 응? 그래 같이 모여서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 예수님의 말씀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된다는 뜻이구나. 알았다. 이제는 내가 교회 가지 말고 골방에만 들어가 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해야겠다. 그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들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가로막혔을 때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 생활할 때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동체로 잘 섬겨야 되는 거죠. 교회를 떠나서는 개인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18장 22절. 여기 마태복음 18장 20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여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고 말할 때는 혼자 들어가라 하는 뜻이고, 그죠? 두세 사람이 모여라 할 때는 그건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인데, 자, 어느 게 우선일까요? 혼자 골방에 들어가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게 우선일까요? 두 개가 다 우선이죠. 두 개가 다 우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함과 동시에 모이는 일도 해야 되고, 모이는 일을 함과 동시에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도 해야지.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니까 나는 공동체는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나, 나는 공동체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둘 다 잘못인 거죠. 둘 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다. 네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 아버지라는 말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지만 유난히 이 마태복음에 이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에게도 먹이를 주시고 밭에서 자라나는 꽃에도 아름다움을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알지 못할 때 그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공급하신다.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다. 사랑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말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야단도 친다는 거예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냥 마냥 찔러도 웃으시고, 네?
꼬집어도 그냥 웃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할 때는, 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성도들이 갈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제동을 거신다. 제동. 때로는 책망을 하시고 때로는 그 길을 우회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뽑아내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할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한편으로 하나님은 책망의 하나님,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분은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렇게 불린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사랑과 또 하나는 책망.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자주 등장하는 수식어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째는 하늘에 계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땅에 있는 아버지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땅에 있는 이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하늘에 계시니가 너의 진정한 아버지다. 그래서 물론 땅에 우리 아버지가 있죠. 저에게도 부친이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다 부친이 계셨을 텐데 뭐 일찍 여인분도 있겠고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분도 있겠고 하겠지만 아무튼 땅에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땅에 있는 아버지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늙는다. 죽는다. 또 그 성품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에 있다 하고 말할 때 하나님은 늙지 않는다. 영원하시다 하는 말이죠. 하늘에 있다는 말은. 또 하나는 그분은 어느 한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다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성품을 통제하셔요. 통제.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고 화를 돋굴 때는 땅에 있는 아버지가 됐으면 벌써 뭐 책상에 있는 게 날아가고 뭐 하겠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오래 참으셔서, 그죠? 오래 참으셔서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이는 분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 그래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늘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초월자다, 절대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렇게 초월하신 분 절대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하늘에 계시란 말과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과 우리라는 말 속에는 어떤 긴장 관계가 있는데, 우리라 하는 말은 그분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동참해 주시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눈물을 흘릴 때 닦아주시고 더운 길을 걸어갈 때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다 하는 말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아주 멀리 계시다라는 뜻이라면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라고 할 때는 아주 가까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실 때 두 가지 긴장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멀리 계시면서 가까이 계시고, 가까이 계시지만 멀리 계시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예, 그게 하나님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하늘에 계시다 할 때는 멀리 있다는 뜻이야. 초월자, 절대자. 근데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할 때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가까이 계시다 하는 말. 그래서 하나님은 가깝다와 멀다가 공유되고 있는 분인데, 이런 말이죠.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왜?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니까 늘 경외하고 또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가깝지만 멀기 때문에. 반대로 멀리 계시다. 그러나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들을
서포트하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해서 친근하다 하는 것을 같이 보여줘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경외의 대상으로 하늘에 계시다. 그래 우리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신다 할 때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멀다 가깝다가 같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하실 때 수도 없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구역예배 끝나고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구역예배 끝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할 때는 하나님이 초월자시다. 우리 아버지 할 때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맞는 기도예요. 오늘 배웠으니까 굉장히 이제 그 주기도문 할 때는 조심하셔야 되겠는데,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아버지 그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래서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라 말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그렇게 보내요. 나의.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나의라는 말을 쓰는 것은 나의. 결국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세상에 별 하나님이 다 있어요. 어떤 하나님?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삐걱하면 그 하나님, 그 하나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 그죠?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동산에다가 돌을 세워놓고 이게 내 하나님이겠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복을 주셔 비는 그런 하나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비명처럼 지르는 하나님도 있고 돌 조각이나 뭘 만들어 놓고 비는 하나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가? 하나님 그랬을 때 아니죠. 왜 아닌가요? 왜 아니냐면 그 하나님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렇죠? 내가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가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거쳐야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이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첫째 사랑과 책망을 가지고 있다. 둘째 그분은 초월자이면서 동시에 내재자이시다. 세 번째 그분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가 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이 세상 생활이라는 곳에서 신자들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혹 핍박이 올 때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혹 세상에 동화되이 되는 유혹이 올 때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마태는 가장 먼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을 알수록 핍박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